1990년대 초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선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회교권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명문 회교대학 알-아자르 대학이 이집트 카이로에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을 알기에 일부러 택시를 타고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넓은 부지에 아름답게 꾸며진 캠퍼스였습니다. 이 대학의 입학시험은 좀 특이합니다. 신약 성경보다 조금 더 두꺼운 코란경을 처음부터 줄줄 외우는 겁니다. 한 학생의 한 지도교수가 배당이 돼서 처음부터 코란경을 외웁니다. 그러다가 구절이 막히거나 잘못 외우면 그대로 불합격입니다. 회교도들이 코란 읽기에 이토록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만한 정성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십니까? 혹 암송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매년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발동해서 모든 교인이 적어도 1년에 성경 한 번 읽도록 권유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경 읽기를 한번 깊이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네 부류로 대별합니다. Fish Christian, 물고기 신자와 Bird Christian, 새 신자와 Dog Christian, 개 신자와 Turtle Christian, 거북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만 삽니다. 물고기 신자는 말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교인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과 자신을 생명적 관계로 여기며 사는 이 신자가 물고기 신자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새는 일주일을 굶어도 괜찮습니다. 새 신자는 주일, 교회 한 번만 나가면 충분한 교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는 20일을 굶어도 거뜬하게 산답니다. 개 신자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으로 족합니다. 아니 매주일 교회를 나가냐, 이렇게 바쁜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강아지와 같은 교인입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굶어도 살 수 있답니다. 거북이 신자는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 출석한으로 충분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교회 나오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말씀 안에서 태어나고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성결의 역사입니다. 크리스찬은 말씀 없이 태어날 수도 없고 말씀 없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옥토와 같다 하더라도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앗, 말씀이 떨어질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모두 말씀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사람은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중생하여 말씀을 깨닫고 이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이 없이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거룩함을 지켜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알량한 지혜와 능력만으로 안 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함께 할 때 미움을 받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말씀이 함께 한다면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주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장녀들과 도박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줄거리의 뮤지컬입니다. 아시는 대로 장녀는 밑바닥 인생이요, 도박꾼들도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도박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집도 팔고 아이까지도 팔아먹습니다. 도박꾼이 끝까지 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 뮤지컬에서 한 도박꾼이 도박을 하다가 마지막에 미천을 댈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너희 영혼을 대고 도박을 하자. 미천이 떨어졌느냐? 영혼을 미천으로 대라.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같이 타락한 도박꾼에게 무슨 영혼이 있겠냐? 아니다. 잘 찾아봐라. 내 어느 구석에 영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도박꾼처럼 타락하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정도로 정상에서 멀어집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 제 좌석 옆에 캐나다에서 오신 한 장로님과 대화했습니다. 이분의 고향은 원래 평양인데 북한에 아직 가족이 남아있고 그런 연유로 북한을 5번씩이나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이분 이야기하시는 중에 하는 말씀이 이제 다시는 안 갈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궁금했습니다. 아니, 장로님 왜 그렇습니까? 이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씀이 북한에 있는 제 아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북한에 있는 아들이 캐나다에서 오신 이 장로님 아버지를 향해 협박하더랍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다. 당신이 아버지냐? 이 장로님이 견디다 못해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했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인도주의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나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서만 우리가 사람이 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도 잘 알려진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인 전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고 나가서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사람이 사흘만 굶으면 먹을 것이 생각 안 나는 게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셔서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황에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냐?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째서 여기서 굶고 앉아 있느냐? 당신이 무능한 거냐? 왜 굶으며 고생하냐? 이제 능력을 나타내라.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금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이 절박한 현실에서도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전도 사역과 함께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경제 문제입니까? 그 해결책이 오직 경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칼 마르크스가 이미 시도했었습니다. 모든 사물을 경제적 기준으로 받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직 경제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역시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도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1997년 말에 IMF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미국 달러가 없어서 고생하는데 달러를 많이 보유한 일본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몇 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달러가 많이 있는데 왜 부도가 나는 겁니까?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경제학 박사님께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경제학 박사가 이런저런 용어를 사용해서 오랫동안 설명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눈치를 보니까 그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합시다. 정작 달러 때문에 일본이 어려웠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려웠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떠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타락하고 이성이 곤두박질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못쓰게 됐습니다. 인간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신명기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직접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광야 사막은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차갑고 춥지만 또 낮에는 타 죽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에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뜨거운 지역을 지나는데 구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걱정을 깊이 했다면 모두들 걱정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마다 적절하게 필요한 대로 만나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그것도 40년을 지속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학자는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간 동행하셨고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교만해집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진행이 안 되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실패할 때 절망하지 않으려면 다시 필요한 말씀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성공하는 자가 잘 될 때, 실패하는 자가 잘 안 될 때, 제때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아야 위험한 때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개입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로고스는 형이상학적인 으로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객관적인 말씀 중에서 성령의 감화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성결케 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건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레마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레마가 있습니다. 한국의 참존 화장품 회장인 김광석 장모님은 아주 특이한 구절을 그분의 레마로 삼고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것이 그분의 레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풀어오라. 만일 주인이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강권적이고 일방적인 말씀입니다. 이 장모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이 말씀이 본인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답니다. 왜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 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요, 언제라도 주님께서 쓸 터이니 내놓아라. 그러면 기꺼이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쓰십시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쓰셔야 한다면 쓰셔야 됩니다. 주님의 것을 제가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분이 사업을 크게 번창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떤 레마를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입니까? 그 레마를 바로 읽고 여러분 그대로 사시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지금도 오직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진리가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말씀으로 정의가 바로 섭니다. 그 근본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 중요합니다. 레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사건 앞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수용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칼 바르트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설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수용하고 성경과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로고스로 세상에 오신 이 대강절에 성서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레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 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자, 그러면 내가 네 집에 가겠다 했더니 백부장이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많은 우상이 있는데 예수님같이 거룩한 분을 모시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바리새인들이 오죽이나 비난하겠습니까? 절대로 오실 곳이 못 됩니다. 그죠? 말씀으로만 하세요.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해도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에 있는 그 사람 병이 낫겠습니다. 말씀이 원격 조정돼서 역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학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수용할 때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성경이 우리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성경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힘을 얻게 되고 결국 성경이 나를 살려줍니다. 그 성경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적부터 일평생 보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링컨의 손때가 많이 묻은 구절이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흑인들을 해방할 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링컨은 특별히 이 구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아뢰는 기도 제목마다 시편 34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악마를 이기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고 죄를 이기십시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래서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서주일
오직 말씀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에 도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돌아보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